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모시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푹 아끼던 몇몇 분이 호련히 하나님 나라로 훌쩍 들어가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서 그들의 몸이 담긴 관을 보았고 관 위에 세워놓은 그들의 사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옛집 있던 몸만 텅 빈 관 속에 누워있을 뿐 그들의 참모습은 온데간데 이 지상에선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체험해 볼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확실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체험하는 하늘나라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의로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체험하는 의로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먼저 것은 인간의 행위로서 오는 윤리적 도덕적인 행위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행위의 의로움을 가지라고 많이 요청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신 시간에 윤리적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종교단체로부터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라는 그러한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 애를 쓰고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자꾸 죄를 지은 자기 자신밖에는 발견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될지라도 여러분께서 9번 잘하다가도 10번째 잘못하면 벌써 죄를 범하게 되고 불법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의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정지하고 계십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성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불구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예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히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윤리와 도덕적인 면으로 보게 될 때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받을 길을 주셨습니다. 의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의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의의 길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란 뭘까요? 의로움이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또 의로움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정죄감을 느끼지 않고 가슴을 활짝 펴고 설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격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이루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한 인간에게 아무도 인간 자격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살아갈 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철저히 부패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모두 다 넘실거리는 불의 혀가 우리를 감싸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에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덮어 씌워 책임지어서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완전히 다 도말시켜버려 주시옵시고 일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청산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에 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지만은 나사렛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그 몸짓고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취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속에 정죄감이 전혀 없이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서 흔적도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놀라운 효과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과 등져서 사는 인생이 어찌 행복하겠으며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절망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우리들이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오는 우리들을 과거를 논하지 않고 초청해서 아버지의 품에 품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환영받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행인과 나그네 길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랑의 세월에 찢기고 피곤하고 절망 상태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눈물로 세월을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공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삼다만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는 생각함이 거룩해지고 마음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납니다. 말이 거룩해지고 행위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화목을 얻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져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의의 결과로서 의의 열매인 용서뿐 아니라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의 결과로서 우리는 사탄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으며 의의 열매의 결과로서 여러분과 나는 저주와 절망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장차 부활할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는 것도 모두 다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은 예수를 믿고 이 지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쓸 수 있는 자격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과 치료와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을 펴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둘째로,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천국은 평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먼저가 인위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평안할 것이다.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호의호식하고 만사가 편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평강이 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곳에 평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위적인 평강은 쉬 무너지고 맙니다. 돈이 없어지면 그 평안은 무너집니다. 좋은 집이 팔려버리면 그 평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청춘이 사라지면 평강도 무너집니다. 세상에 인간이 얻는 평안이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서 이지할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는 아무 전이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이 어둡고 처절한 절망 상태에도 평화가 가슴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마음에 평안합니다. 이 마음속에 세상의 폭풍이 지나가면서도 이 가슴 속에는 넘치는 평화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모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난 예수를 믿고 평안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면 곧장 그 큰 염려와 근심으로 평강이 박살이 납니다. 나는 이런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택시 운전사가 하루는 손님을 시골길 먼 곳까지 모셔드리고 난 다음 빈 택시를 타고 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아주 수고하면서 더운 날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늙은 노모가 생각이 나서 그 할머니 옆에 택시를 덜컥대었습니다. 할머니, 타십시오. 아이, 멀리요? 돈이 없는데요. 아니, 나는 기왕 가는 길이니 돈 없어도 좋습니다. 공짜로 타십시오. 예? 진짜요? 그러면요, 공짜로 타야지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할머니가 택시 뒷자리에 탔습니다. 어머니를 태워주는 그런 기분으로 아주 기분이 좋아서 택시를 잘 운전하고 오는데 그 앞 백미러를 통해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좌석에 앉아가지고서 그 짐을 머리에 다 이고 앉아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 택시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왕 택시를 탔으면 짐을 옆에 내려놓아야지 그걸 왜 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택시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조차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체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짐은 내가 그냥 이고 있을게요. 괜찮아요. 아이고, 할머니, 짐을 이고 있으나 내려놔 택시가 무겁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천만에요. 나를 택시에서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짐조차 내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르고 짐을 내려놓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짐 짊어지고 있다고 해서 택시가 가벼워지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할 때 영혼만 구원한 줄 압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만 제가 너를 돌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택시를 탔으면 짐도 내려놓으라고요. 그 짐 짊어지고 타나 그 짐 내려놓고 타나 십자가의 공로는 역시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을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기고 나가면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점령하여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과 내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잠시 동안 평안을 체험했으나 그 다음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평균 2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그 깊은 평안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찌푸르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나와서 내가 그것을 다 고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1시간 지나고 나면 마음에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깊은 기도를 하고 나면은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처럼 출렁입니다. 그 마음의 평화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문제를 가진 사람이 와서 제게 도움을 청할 때 내 마음속에 그 넘치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즐겁게 그들을 돌봐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힘을 같이 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오늘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화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여러분께서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게 이런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내 처지에 안 놓여니 그렇지 한번 내 처지에 당해보십시오. 빚쟁이는 와서 빚내라고 야단 법석이고 생활길은 막연하고 또 가족은 병들어 있고 이런 데서 평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끌려나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라고 하고 돌을 내어 던집니다. 돌이 와서 그의 가슴을 치고 팔을 치고 머리를 치고 팔의 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의 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스데반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로 정의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스데반의 가슴 속에 평화가 넘쳤습니다. 왜냐? 스데반의 간증을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는도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얼마나 있어서 그 무서운 시련 가운데도 하늘 문이 열려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도 아픈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수라도 원한을 갖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기도로서 언제나 하나님 보좌와 창문이 열려있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교제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슴 속에 돈이나 세상의 지위나 명예를 얻을 수 없는 그 한없는 평화가 이 뱃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가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천국은 바로 희락,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은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면에서 애쓰고 힘쓰며 성취하는 이유가 기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기쁨입니다. 나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저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 뱃속에서부터 상쾌하게 솟아나는 기쁨, 이 기쁨이 내 전 존재를 휘어잡으면 그때는 이 세상 어떠한 피곤한 일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불평이나 짜증이 나지 않고 지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싫어서 하는 일은 이를 시기는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위대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격려해서 말하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러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결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주일도 7분이나 모이고 수요일 날도 2부로 모이고 금요일 날 7회에 모이고 기도문에도 길을 쓰고 올라가고 그러고 구역 예배도 모이고 구역장 조작 단합회에도 모이고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속에 넘치므로 주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도 지치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지쳐버리고 말지만 기쁨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밤이나 낮이나 뛰어도 조금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만 빼앗아버리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그 속성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 같이 계시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같이 해서 성령 충만하면 앞에 가도 기쁨이요 옆에 가도 즐거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시험에 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말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맡아서 목회를 합니까? 40만 성도를 돌보고 계속해서 해외 선교하고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치고 피곤하지요. 이런다고 해서 무슨 인간적인 세상으로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느냐?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 주님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기쁘고 즐거우니까 지친 줄 모르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데 안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안 기쁘고 안 즐거우면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채워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기쁨을 얻는 길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쁨을 얻으려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 있는 신자, 사랑하는 신자, 사랑하는 신자, 기쁨 있는 신자, 기뻐하지 않은 신자, 사랑이 식어진 신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 속에 기쁨이 다가올 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되었으니 미워하고 슬퍼 살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기쁨으로 살겠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이름으로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죄를 회개해야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려 갔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으면 그만 먹장구름 같아서 기쁨의 태양빛이 비추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못 막게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데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이웃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안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항상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때를 얻든지 못든지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므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넘치는 즐거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다 원수로 들어서도 겁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어떠한 일도 담대하게 성취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리는 밤이슬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은 의로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의와 평안과 희락으로 채워져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가 있는 곳에 바로 천국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매일같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함으로 천국을 가지고 선당생활을 하다가 영원무궁 신천신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할 때 여러분과 나는 바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이 기쁨을 얻으십시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는 기쁨의 양식이요 기쁨의 식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기쁨을 내게 주노라. 성찬을 통해서 넘치는 기쁨을 받아 우리 나가서 큰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큰 기쁨으로 이웃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서 천당 가기만 기다리지 말고 장차 올 천국만 학수고대하지 말고 지금 성령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어 사는 이것이 천국이요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놓쳐버리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인 종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칭찬받을 때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 아무리 갖다 놓아도 그 기쁨은 가짜 기쁨에 불과합니다. 안개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히 뱃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놀라운 천국을 체험하고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믿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를 아침 일찍이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감난산 계곡을 지나 산꼭대기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난산 계곡을 지나 산꼭대기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계곡을 지나 산등성이로 올라가니 허기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곳에 무화과나무 단지가 있는지라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서 쳐다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는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후로부터는 아무 사람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시고 주님은 감람산을 지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양 저녁이 되매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라니에 돌아와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또 일어나셔서 제 아들을 데리시고 바로 어제 갔던 그 길 걸어서 감람산 중턱으로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보니 어제 예수께서 저주한 무화과가 뿌리채 바싹 말라버리고 말하셨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주여 주여 주님께서 저주한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 아들을 두루 살피시고 난 다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 시험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 가르침을 통하여 믿음의 위대한 법칙을 주님께서 소상하게 제 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법칙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극히 평범한 길가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데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장엄한 영혼 구원에 관한 것만 믿을 수가 있다. 혹은 장차 우리 육신의 부활에 관한 것만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생활의 소소한간 적은 일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라도 인류의 생명의 발달에 기여하지 못할 때는 그를 마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물며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 행로에서 지극히 적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밝히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면 오직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통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의 심판주로 군림하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너희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걸머지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일생의 죄를 청산하시기 때문에 이제 남녀노유 빈부귀천할 것 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영원한 자원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야만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고 하셔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치료함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것을 알아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것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구할 수가 있고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을 수가 있으며 우리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듣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간구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주시기를 부탁하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위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산출되기를 바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믿음을 산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야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교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언을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은 너무나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말하는 기술을 잊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둠이 지나고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할 때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고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겨나라고 할 때 지구와 초목곤충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라고 할 때 천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공중에는 새들로 가득 차고 물속에는 물고기로 가득 차라고 할 때 그대로 되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섯째는 땅에 희고 뛰는 각종 짐승으로 가득하게 하라고 하심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으나 사람은 말씀으로 짓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은 친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친히 불어넣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전디라. 그러므로 사람은 말씀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직접 생기로서 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의 말씀을 선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믿음이 놓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길을 막는 산을 향하여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이 죄악은 물러가라! 이 악한 습관은 물러갈지어다. 너희 원수마귀야 묶음을 받고 떠나가라. 너희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저주야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낭패와 실망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 사망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명령합니다. 우리 교회를 개방하는 원수마귀는 묶음을 당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개방하는 모든 장애물은 사라질지어다. 외칩니다. 왜? 이것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위대한 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이 말을 할 때 마음에 의심치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언제 의심이 들어옵니까? 부정적인 환경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을 받아들이면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으로 걸어가다가 그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의심이 들어오자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말해도 의심이 들어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8 식구를 방주에 들어가게 할 때 방주의 옆에 창문을 만들지 못하게 한 것은 비 한 방울, 바람 한 점, 그렇지 않으면
그 태풍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들으면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또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비난하는 형제들을 만나서 같이 있으면 같이 물이 들어서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과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환경에 대한 창문을 닫아버려야 되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사람을 친구로 삼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한다는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물이 들어서 나중에 같이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의심치 않으려면 부정적인 환경을 피하십시오. 의심치 않으려면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피하십시오.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말을 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나아가서 마음속에 여러분께서 이루어진 모습을 깊이 항상 꿈꾸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판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아름답게 꿈꾸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아름답게 황홀하게 꿈꾸어 보고 있으면 이 꿈이 여러분과 마음을 지키는 이상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의심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의지력을 사용해서 의심을 내어 쫓고 의심과 섞이지 말아야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심은 다가와서 믿음의 줄기를 싹둑싹둑 잘라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결단코 의심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이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미래에다가 줍니다. 여러분, 장차 미래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언제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다가 여러분의 기대를 걸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직 없는 것을 지금 이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살이 된 아브라함과 90살이 된 세라에게 하나님께서 맹년 이맘때 내가 와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명년 이맘때 있겠다고 하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 너의 아내는 세라가 아니라 사라라, 여주라. 그래서 아직 자식이 생기기 전 1년 전에 벌써 없는 자식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위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아내를 여주라고 바꾸어서 그 이름을 자꾸 부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만 성도가 된 것을 늘 입으로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50만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39만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59만이 된 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미 이루은 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시인할 때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용서와 의로움을 받았다고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자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나는 이미 병이 나았다고 선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놓여 남을 받았다고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시선하고 어두울지라도 내가 이미 주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께 11조를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헌물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부유하심과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믿으면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이미 나는 축복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내 환경 속에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미 축복받은 것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직 병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치료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실패자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이미 이룬 줄 마음에 믿고 그것을 입으로 담대히 선언할 때 그와 같은 믿음의 바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특성은 믿는 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감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전에 귀에 들리기 전에 맛보기 전에 냄새 맡기 전에 손으로 촉감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미 그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선언하고 말하며 살게 될 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다섯 번째로 믿음의 대로를 열어놓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잘 믿어 나오다가도 이 믿음의 대로에 큰 바위돌을 막아놓고 난 다음에 그 이상 더 지나가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행진에 바위돌 같은 큰 장애물이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움과 원한인 것입니다. 만일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부간에 아무리 하나님 께 부르짖어 기도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원한은 내 마음속에 믿음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나 효과적인 기도를 하라고 하실 때 믿음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무슨 시험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니라. 마음속에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합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믿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교우 안에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장로님은 장로님끼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 혹은 성도 여러분 간에 서로 미워하거나 마음에 담을 쌓아놓으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맺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다 허물어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용서해 줘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로부터 넘쳐나와서 나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자꾸 흉보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면 그 사람의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먼저 내 눈에 있는 대들보부터 뽑아놓고 난 다음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남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나의 죄를 용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용서를 이웃의 용서와 언제나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용서는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 혼자만 잘 믿고 천당 간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 혼자는 천당 못 갑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너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혼자만 철회하고 내 혼자만 금식하고 내 혼자만 죄를 회개하면 되었다. 나만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오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잡고 같이 올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만큼 너도 남을 용서해 주라. 너가 남을 용서해 주는 만큼 나도 너를 용서해 준다. 너가 남을 축복해 주는 만큼 나도 너를 축복해 준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혼자만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쌓겨 주리라. 내가 언제나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나의 복을 구해야지.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남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남에게 물질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기주의적으로 서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기주의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우리 함께 손과 손을 마주 잡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나갈 때 여러분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셨으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으며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지극히 적은 무화과나무 하나를 가지고라도 믿음의 역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무화과나무, 불의와 추악의 무화과나무, 혹은 불신의 무화과나무, 질병의 무화과나무,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의 무화과나무, 불신앙의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 바라보고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뿌리채 말라질지어다 명령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 이것보다 더 위대한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청춘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력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우리의 생명의 자원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나갈 때 이 세상 변화무성하고 요란하며 미제의 세계 속에 불확실성이 꽉 들어차고 불안이 꽉 들어찼지만은 두려움 없이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우리 명령하는 믿음을 가지며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분자와 섞이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서 꿈을 가득히 채워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용서와 사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믿음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주의 기적이 가득 차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활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고 예수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위대한 기적을 오늘 우리 성도를 또 다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지극히 적은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수순한간으로 다 비치고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후 예배 출석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 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불어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와 주시옵시고 모두 다 믿음의 위대한 힘에 잡힌 남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신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 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나오는가 하면 인간의 일을 모조리 다 대행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로봇들가 착착 개발되고 있습니다. 동식물의 성장을 조작하는 유전공학이 발달되어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유전공학을 통하여 이제 인간의 식량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인간의 장기 이식 등이 극히 발달되어서 이제는 심장이 나빠지면 인공심장을 갈아넣고 신장도 만들어 갈아넣고 폐도 갈아넣고 하는 이러한 인공신장 이식의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수명도 오늘 7, 80년 사는 것이 100세가 넘도록 살아갈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대한 기대는 마치 바벨탑처럼 솟아오르고 인간의 지만심, 자만심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듯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인간의 모든 성취나 교만은 한갓 아침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구 표면에 붙은 벼룩이 자기가 꽤 높이 뛴다고 큰 소리 쳐도 결코 지구 표면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자만해도 우주의 표면에 붙은 벼룩 같은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이 참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나 라플레스는 우주가 생성될 때 큰 성운들이 모여있다가 그것이 썩어지면서 오늘 우주가 되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천체과학자들은 우주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오늘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조그마한 인간이 사는 집도 사람이 설계하고 계획해서 지어야 있는 것인데 하물며 이 방대한 우주, 저 무수한 별들, 이 정교한 만물들,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것보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의 그런 이유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나 시간, 공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만물이 비틀거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나게 하시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곳에 두었지만은 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할 때 그곳에는 죄도 질병도 마귀도 슬픔도 절망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탐욕이 들어오면 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이 마귀의 유혹으로 들어와서 탐심이 그들을 점령하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영은 죽고 육체도 사형을 받게 되고 그 다음 그들의 사는 이 모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기가 나게 되고 오늘같이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이 꽉 들어찬 세상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가지고 돌 때 비로소 평화와 질서와 조화가 있게 되지,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생활 모든 면에 조화를 잃어버리고 질서가 깨어지고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본을 무시한 지식은 사상 누각입니다. 그 지식을 아무리 얻어도 그 지식이 존재할 아무런 목적도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간지 모르는 우주의 고아들로 살지. 하나님 없이는 참된 가치관을 사고 있지 못합니다.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있어도 무엇 때문에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는 윤리와 도덕의 이유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하고 인간은 점점 동물화되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의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조화가 주어지고 질서가 주어지고 그리고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름으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개인, 가정, 하나님을 떠난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이렇게도 무질서하고 불안, 초조, 절망, 고통이 꽉 들어찬 이유는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한 것 같이 모두 다 비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근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가운데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 중심으로 얻는 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의 일들은 다 종구에 가서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이 세상에 사상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갈 동안에 참된 주체 사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저명한 목사와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분은 말하기를 일본에게는 노예적인 사상이 있어도 주체 사상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언제나 외국 사람의 본을 따고 외국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린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것에 동의할 사람도 있고 동의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하간 오늘날 인간은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중심된 사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잘못되면 인간은 처참하게 파멸됩니다. 공산주의 사상 보십시오.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가장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고 피를 흘린 그러한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우주가 생겨난 뒤로 인간에게 가장 악랄한 사상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오늘날 또 수십억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절망 가운데 휘몰아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 마음속에 사상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상이 있든지 자유주의 사상이 있든지 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사상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우주의 변들에 떠는 구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상은 영원자존자의 사상만이 우주의 무궁한 주체 사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사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주체적인 사상은 십자가 사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우주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과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인간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 세계는 하나님과 반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상은 공산주의도 아니요 민주주의도 아니요 유물론도 아니요 유신론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조화시키지 못한 사상은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사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인간을 조화시키는 사상은 바로 십자가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어 쫓긴 인류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쥐고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몸이 찢기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의 죄, 나의 죄,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청산당해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셔 이제 하나님 손을 잡고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사상을 주체 사상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화목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위대한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머리를 하늘로 두고 어떻게 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머리 위에 이곳에 인간이 살 때 어떻게 인간 속에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품에 안겨 우리는 울 수도 있고 우실 수도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 노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 사함받은 나의 인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긍정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진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라는 확실한 사상을 가질 수가 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 저 건너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오중복음의 사상을 받아서 여러분과 내가 비로소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새 사람이 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상이 있는 곳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많은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이해를 받고 용납을 받았은즉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비로소 나에게 원수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 이웃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의 사상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고 사는 십자가 사상이 우리 주체 사상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과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상, 주체 사상, 이 주체 사상이 내 개인의 사상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사상이 되고 우리 국가의 사상이 되고 인류의 사상이 될 때 비로소 이 땅에는 평화가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상에 바람 불려 동서남북을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 주체 사상에 서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절대 순복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비로소 승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이제 미래적인 목적 하늘나라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따라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미끄러운 벼랑에 서서 산다는 것은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벼랑에 미끄러져 천길만길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고 난 다음 그때야 눈을 뜬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계문이 부자가 밤낮 먹고 마시고 연락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으나 그가 죽고 난 다음 그가 비로소 음부에서 깨어났었습니다. 그런 불구덩이 가운데 고통스럽고 괴로웠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저 구렁텅인 저 건너편 저기 낙원에 거지 나사로가 천사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가서 낙원에서 즐기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게 떨어뜨려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밤낮 연락하던 그가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이 그리워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급기야 그는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때가 늦은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브라함에게 기도했었습니다. 저 세상에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으나 그 기도는 거부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나서 정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지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천당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간은 죽고 사는 영원한 기로가 바로 십자가 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해 봅니다. 황금 보석집 12진주문이 있고 길거리마다 황금으로 된 것이겠지. 여러분, 황금 보석집 12진주문의 길거리마다 황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그런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불의가 없고 불공평이 없습니다. 살인, 간인, 도둑질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넘쳐갑니다. 모든 사람이 의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내 마음 가운데 불의를 내어 쫓아버리고 죄악을 내어 쫓아버리고 의로서 채우실 때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는 불의는 없습니다. 불공평은 없습니다. 헐벗고 굶주림이 없습니다. 그곳은 모두 다 공의로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뉴욕에 집회가 있어갔는데 뉴욕에서는 밤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도 겁이 났어. 밖에 나갔다가는 안 죽으면 칼침을 안 맞으면 빨가벗겨 돌아옵니다. 희재가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나보고 늘 저녁마다 전화를 거는 게 아버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밖에 나갔다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칼을 맞을지 총을 맞을지 모르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문명된 나라 미국에 가장 번화한 도시 뉴욕에 밤이면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얼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많다 하더라도 의가 없이 불의가 꽉 들어차고 살인, 강간, 도적질, 간음이 꽉 들어차 있으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의가 꽉 들어찬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평강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실 때 우주와 존재의 중심이 내 안에 있으니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회오리 바람처럼 쳐오면 그 사람이 행복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비록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남처럼 훌륭한 곳에 못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이 평안해서 하늘을 쳐다보도 평안하고 땅을 쳐다보도 평안할 때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여러분 전쟁과 전쟁의 소문도 없습니다. 살상이 없습니다. 불안을 가져올 아무런 요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강물같이 넘쳐나옴으로 말미암아 아침 저녁으로 평안 속에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희락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창조하는 기쁨이란 잠시 있다 사라지고 기쁨이 있고 난 다음 슬픔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근원이요 중심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믿고 탐욕을 버린 마음으로 살게 될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께서 로마에 잡혀 들어가서 지상 감옥도 아닌 땅굴 속의 감옥입니다. 그것은 땅굴을 뚜껑을 덮어보면 대낮에도 칠흑같이 어두운 물기가 첩첩하고 땅굴 속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가 빌립보 신자들에게 편지한 편지를 놓으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내게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땅굴 속 물기 첩첩한 곳에 대낮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쇠고랑에 처해 있으면서 무엇이 마음에 기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뻐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실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슬픔이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슬픔의 안개구름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영혼 속에 샘솟듯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시는 슬픈 것이나 고통받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행인과 나그네의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영원히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작년 가을에 바로 몇 달 전에 이 강단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천국에 대해서 뜨겁게 설교하는 그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이번 달라스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은 벌써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를 초청한 그 목사님, 불과 몇 달 전에 이 시기에 그렇게 건강하게 말씀을 외치는 그 어른이 달라스에 가니까 벌써 천국 가버리고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이 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거기에서 절실히 마음속에 느꼈었습니다. 나도 이제 50절에 들어섰으니 이제 살아갈 길을 다 살아왔고 이제는 새로운 여행을 위한 준비를 진짜로 잘해야 되겠구나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이제 벌써 50이 넘으면 새로운 여행을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이 땅에서 점점 인연이 멀어지고 여러분과 나의 속에 다가올 천국이 점점 가까워짐을 부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미래적인 천국 목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차라리 담대하여 오라는 것은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 땅을 떠나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 하늘이 있습니다.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이 비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첫째 사망이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이 없다고 주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천지를 인간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인간이 지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인간이 지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제시해 놓았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삶의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한 청춘 남녀가 저 나이아가라 폭포의 상류에서 배를 타고 뱃놀이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뱃놀이와 청춘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정신없이 배가 떠내려가는 걸 몰랐었습니다. 저 해변에서 그들을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조심하시오. 얼마 있전에는 급류가 되어서 다시 해안으로 배를 저 나올 수가 없으니 빨리 조심하시오. 그래도 이 청춘 남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거기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배 안에서 만취되었습니다. 정신없이 곤드레가 되어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배는 점점 급류를 따라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배는 급기야 나이아가라 폭포가 쏴지는 근처까지 왔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떴었습니다. 배가 물길 속에 곤두박질을 칩니다. 이제는 아무리 노를 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경고도 그들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우성 속에서 배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곤두박질을 쳤고 천길만길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고 그들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지금 우리의 미끄러운 벼랑 속에서 있습니다. 보라 지금 연애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에는 게 오늘 우리 귀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경고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따갖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우리 생명이 붙어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두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십자가 주체 사상을 가지고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미래 다가올 천국을 목표로 삼고 마음을 가다듬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성령으로 이미 마음속에 체험하면서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나는 금세 안심하고 내세 복락을 잃지 않는 위대한 삶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 영원히 있을 도성이 없습니다. 이 상의 부귀영화 공명이라는 것도 일진 광풍이 불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탐욕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선 지식과 하나님 중심으로선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모든 주의 다 버리고 십자가주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오중보험을 받아 새사람 되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십자가주의로 주체사상을 가지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같이 넘쳐나고 믿음, 소망, 사랑이 태양같이 빛나는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자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들은 예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